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날씨는 2월 9일까지 5일이 영하 3도로 제일 춥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이 0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최저 기온이 0으로 내려가는 날이 7일입니다. 보통 0도, 영하 1도 그렇습니다. 영하 2도 그렇고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영상통화 무료입니다. 알뜰폰도 무료입니다. 근데 저는 겁이 나서 영상통화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혹시 요금이 나올까 싶어서. 예.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은 2월 중순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효율은 화이자보다 조금 낮은 90% 정도입니다. 독감 백신처럼 전통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생겼습니다.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스텔스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오미크론 중에서도 변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5배 세다고 합니다. 중증이 되는 것은 오미크론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마스크는 꼭 KF94를 써야 됩니다. 천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나 AD 마스크나 KF80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KF99를 하면 좋은데 그것 구하기 힘드니까요. 이 주름이 진 건 다 덴탈 마스크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침 튀지 말라고 하는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는 안 됩니다. 지금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빨리 나오면 좋은데 저번에는 1월 달에 노바백스 오미크론 백신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닌가 봅니다. 3월은 되어야 화이자께 나온다 그럽니다.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중환자가 늘어나서 의료기관이 마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미크론 환자들은 무증상이나 병증입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은 심하게 앓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며칠 격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감기약만 먹어도 그 증상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감기약으로 안 되면 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의료진과 통화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고 약은 집으로 배달을 하면 되죠.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생활치료시설에서도 환자가 의료진과 대면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로 통화하고 약이 배달됩니다.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감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 중에 폐렴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해야 될 겁니다. 약 처방전은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약사에게 보내줘도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백신이 나오면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유행은 별거 아닙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 백신을 보내서 접종을 하게 해야 됩니다. 주사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지역은 피부에 붙이거나 또 먹거나 코에 뿌리는 그런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합니다. 변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나만 살려고 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다 같이 살려고 해야 됩니다. 같은 백신을 4번씩이나 4차로 반복 접종하면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3차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그렇게 여러 번 맞는 것은 피로도가 있어서 안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4번 맞을 거 4차는 백신 맞지 못한 나라에 사람들이 맞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백신이나 새로운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 고레스의 왕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쯤 될 겁니다. 보통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장차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른손을 잡았다 하고 했는데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레스의 정복 사업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는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는 구절은 모든 나라들의 견고한 성문이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힘없이 무너져서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레스 군대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고레스는 들으라.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새 빗장을 부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발라랏에서 발견된 논문은 나무에 놋을 입힌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논문이 바로 그런 문을 말합니다. 고레스의 정복 사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즉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열국을 세약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 앞에서 약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큰 유혈 사태가 없이 쉽게 정복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제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야 할 이유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고 점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3절에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오던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춰오던 보물은 고레스가 전리품으로 모욕한 재물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던 바벨론과 사르디스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르디스는 특히 이즈미르 근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끝입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약탈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성전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모두 되돌려 줬습니다. 이방의 왕이라도 바벨론 왕처럼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전에 두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열국의 보물을 그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모든 나라의 신을 다 인정하는 다신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여호와를 페르시아 나라의 조로아스터 교의 신 올무스드와 같은 신으로 알고 종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를 부르심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고레스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서 도구로 쓰고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천국 가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제 생각이고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불신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예로운 이름을 주신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집사로 가면서 동네에서 담배를 피 불고 술이나 마시고 술주정이나 하고 그러면 그 교회 망신을 다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5절에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5절에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서 약하게 하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힘이 되셔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약하게 하고 고레스만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만 강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약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도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가 되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까? 6절에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온 세상에 선교하라고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7절에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7절에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볼지라도 유일한 신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유대인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론을 가졌습니다. 여러 신이 있고 그 신들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하고 그 신이 온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신다는
유일신 개념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세상에서는 그래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평안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8절에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정의가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구원이 쌍나고 정의가 움돋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늘, 궁창, 땅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근위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에 정의가 널리 퍼져 있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구원이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통치자가, 최고 권력자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인생들은 다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또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파괴되기 때문에 마침내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는 생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이방인 왕을 세우셔서 권세를 행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믿는 백성을 그렇게 도구로 쓰시지 왜 안 믿는 고레스를 쓰십니까?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제작자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질그릇과 진흙에 비유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주장할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비유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해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출생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걔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간혹하죠. 친한 사람들끼리 이해를 해줄 만하니까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죠.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결혼한 자녀들과 살고 있는데 부모가 꼬치꼬치 간섭하고 막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돼요. 결혼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부모 말대로 다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쓸데없는 간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조건 물질적인 풍요를 제일로 여겨서 부모에게조차 폐역을 행하는 현 세토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식된 인간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신란한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이나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 즉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기한을 가리킵니다. 장래 일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어질 일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셨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구원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는 어떤 자입니까? 13절에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의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일꾼은 악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고레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재정 지원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도 다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대가 없이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시며 그 피로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상기케 합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출이집트 때의 이집트 왕 바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못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했죠.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마다들까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막대도 다 죽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함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재앙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버텨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출 이집트 시에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소수지만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포로 귀환 때에는 선민 중에서 극히 일부가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출 이집트 시에는 중노동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의 모든 백성이 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출세한 사람도 귀환자의 대일에 끼어 있었던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잡은 기반을 포기하고 팔레스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달플 때 더 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고생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만합니까? 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생활을 더욱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보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므로 아무도 이를 방해하거나 힐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우리는 고레스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나는 의의 도구입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옵소서.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국가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맞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수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유행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되리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야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